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심으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유튜브 안에 기독교 관련 영상들도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유튜브 채널 중에 잘잘법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잘잘법. 이 말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이지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잘잘법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보면서 잘잘법이라고 하는 채널을 보면서 보다가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네. 대답이 없으면 잘 못 살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요? 잘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면 잘 사는 겁니까? 내 안에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잘 산다 하는 것에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어느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렇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 하고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면서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해당되십니까? 한 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 또 한 개 이상의 스포츠 한 개 이상의 악기를 즐기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요, 잘 산다 하는 것에 자기 주장이 올바르고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대학 교수나 어떤 철학자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설문조사예요. 프랑스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렇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는 것은 서울에 대출 없는 30평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봉이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정도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너무 다르죠?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그런데 다른 것은 둘째치고 생각해보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 산다 하는 것의 그 기준이 참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길에서 잘 산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에서 잘 산다 하는 것.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잘 산다는 것은 의로움을 얻는 사람, 의로운 사람, 즉 의인이 믿음의 길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아니,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3장 10절, 혹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는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때로는 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감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내가 의인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의로운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착한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죄인은 아니지 않나?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은데 남을 돕고 남을 도와주고 또 자신의 것을 기부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자 그 노 교부, 나이가 많은 그 교부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제자가 선생님, 내 주변엔 이 세상, 이제껏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한 번도 해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해코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가 연세 많은 이 교부에게,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도 죄인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죄인입니까? 그러자 이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할 때 이 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자기가 목숨 끝까지, 그러니까 죽을 날이 닿을 그때까지 이 세상에 모든 잘못한 것을 한 가지도 범하지 않은, 한 가지도 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또 기부와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잘못한 것, 쉽게 말하면 죄,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록 내가 저 사람과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 앞에 보면 그 사람 역시 죄를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허물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죄의 특징들, 죄의 모습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그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또 그들의 목구멍, 그들의 목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또 저주와 악독, 그 발은 남을 피해를 주고 남을 해롭게 하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그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거해주고 있지요. 또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도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 모두를 가리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3장과 로마서 1장의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내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은,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죄의 모습을 갖고 있고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죄의 로마서 1장이든 로마서 3장이든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 우리가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죄들을 행했으니 죄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본성적으로 죄인이니 죄의 특징들, 죄의 모습들,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것에 혹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본인이 의롭게 되는 것에 참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크게 두 가지의 행동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할례입니다. 할례. 좀 어려운 말이지요. 할례란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되던 때에 유대법에서는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일부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증거로서 너희 몸에 이런 흔적을 내라 라고 하신 것을 하신 것을 시작으로 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 할례를 해왔지요. 이 할례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속 관계에 있는 신실한 유대인이다. 거룩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유대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다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는 그 할례가 몸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요. 즉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겉으로 몸에 하는 그 할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즉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 유대인들이 의롭게 얻으려고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은 할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 할례는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지요. 이 율법은 오늘날 613가지의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613가지의 율법, 이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율법으로는 너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이것을 지키려다가 지키지 못했어. 어제는 이것을 지켰는데 오늘은 지키지 못했어. 라고 하는 너 자신의 연약함과 너 자신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에서 잘 살 수 있는가? 그 의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할례입니까? 율법입니까? 그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지요. 민영이는 지난주에 잘못한 거 있지. 그런데 그 잘못한 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잘못한 게 없어진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첫 번째 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입니다. 이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예물을 그냥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동물을 희생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줍니다. 내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 아, 형, 왜 그 잘못을 나한테 전가하고 그래? 내 잘못을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하면서 이 동물에게, 그리고 이 동물을 희생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이 죄 아래 있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은 내 죄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사 때 희생되는 동물과 같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 됩니다. 성경은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권세, 죄의 속박,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의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의인이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프랑스에서는 잘 산다는 것은 외국어도 할 줄 알고 악기도 스포츠도,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도 소유하는데,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내가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잘 산다,
의롭게 됨으로 잘 산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권세,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혹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죄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는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왔기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로 묶여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의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을 의인은 누립니다. 죄로 인하여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의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계획,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죄인은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봅니다.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잘 살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는 잘 살게 됩니다.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의 구덩이로부터 우리는 그 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에서 그것에서 빠져나와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잘 믿겠노라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사순절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필사하고 묵상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할례로, 율법으로, 내 행동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의로움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고백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 이 시대 믿음의 길에서 잘 살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나를 묶고 나를 그 구덩이에 떨어뜨려 그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도, 감사도, 기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잘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필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